두 사람이 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관객이 가득 찼습니다. 권투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한 선수는 29살이고 다른 선수는 22살입니다. 나이가 더 많은 선수는 당시 유명한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그는 10년 전쯤에 프로 선수로 첫 시합을 할 때 상대방을 첫 회에 단 한 방의 주먹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만나는 선수마다 경기 초반에 KO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먹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전자는 이미 18살 때 로마 올림픽에서 라이트 헤비급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프로 챔피언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 누구의 주먹이 더 센가? 여기에 맞춰졌습니다. 두 선수의 키는 농구 선수 같았습니다. 챔피언은 1m 86cm, 도전자는 1m 91cm였습니다. 몸무게는 둘 다 98kg이나 됩니다. 경기 전에 도박에 걸은 돈의 비율을 보면 사람들은 80 내지 90%가 현재 챔피언이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20세기에 열리게 된 매우 대단한 경기라고 해서 세기의 대결 이렇게 광고하고 날렸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이 경기 중에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6회까지 마치고 7회를 시작하기 전에 시합을 포기합니다. 결국 도전자가 새로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가 챔피언이 되느냐 보다 누구의 주먹이 더 강한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선수는 다시 시합을 갔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싱겁게도 첫 회에 옛 챔피언이 링 위에 쓰러지고 맙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쯤 누구 집인가 몰려가서 텔레비전에서 본 그 케어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된 사람은 베트남 전쟁 당시 징집 영장이 발부되자 베트콩과 싸우느니 흑인을 억압하는 세상과 싸우겠다 하면서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하였고 인종차별 반대 투쟁인 흑인 민권운동에 활발히 참여했지만 그 후 오랫동안 파킨슨병으로 몸이 불편해진 올해 80세가 된 무하마드 알리라는 전설적인 권투 선수입니다. 이제 곧 이 세기의 대결이 아니라 우주적인 대결이 벌어집니다. 우주 전체 역사와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 오직 단 한 번만 벌어지는 정말 굉장한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대결이 일어날 장소에는 관객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째서 이토록 굉장한 대결이 벌어지는 장소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 장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이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크게 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 당시에는 그런 통신 매체들이 없었지만 있었다 할지라도 광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대결은 흥행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무도 이 대결을 보러 오지 않은 이유는 이런 대결이 벌어지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결이, 이 싸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대결을 기록해 놓은 후로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대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지금도 적다는 사실을 보면 그 당시에는 그 대결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대결은 챔피언 쟁탈전이 아닙니다. 관객도 없고 링도 없습니다. 싸움의 규칙도 한쪽 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반대편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3판 싸워서 2판 이기면 되는 3판 양승제가 아닙니다. 이쪽은 한 번만 져도 완전히 지는 것이고 저쪽은 3번 중 한 번만 이겨도 완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매우 이상하고 불리한 대결에 나선 사람은 30세쯤으로 보이는 청년입니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계속 이길 자신이 있는, 배에는 식스팩이 있어서 왕자가 뚜렷한 근육질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심하게 마른 데다가 오랫동안 굶어서 힘도 제대로 쓸 수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온갖 재주와 능력과 힘을 가진 마귀입니다. 어째서 마귀는 이 청년과 싸우려고 하는가? 과연 이 나약해 보이는 청년이 그렇게 막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평지에서 벌어진 1회전에서는 예수님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사람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초능력을 가진 마귀라도 이런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1회전을 속절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마귀는 내심 자신이 있었습니다. 40일이나 굶은 인간이 어찌 먹을 것 앞에서 항복하지 않겠는가? 이제껏 마귀는 수없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오래 굶은 인간이 먹을 것에 무너지지 않은 경우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오랜 세월의 관찰에 근거해서 먹을 것으로 유혹하면 자신이 예수님에게 쉽게 이기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조금만 사용해도 쉽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아주 조금만 사용해서 배고픔을 해결하여 죽음을 면하라는 마귀의 유혹은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귀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단칼에 한마디로 마귀의 유혹을 잘라버리신 겁니다. 마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가 평지에서 싸워서 졌다고 생각하기에 높은 산으로 데려간 것은 아닙니다. 마귀 나름대로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귀는 자신이 지닌 초능력을 사용합니다. 순식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보입니다. 구름 한 점 없고 쾌청한 날, 매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사방의 모든 풍경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그 산 꼭대기 위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사방을 둘러본다고 한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가시거리에 제한이 있으며 눈으로 보는 대상의 크기에 따라 차이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높은 곳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려면 마귀가 예수님의 시력을 거의 무제한으로 좋게 하거나 카메라 렌즈의 초점거리를 조절하여 줌인으로 대상물을 모두 끌어와 가까이 볼 수 있게 하는 초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성경이 있는 대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의 초능력으로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째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줬을까? 6절입니다. 마귀의 말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우리말에서 강조된 것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내가라는 주요 앞에 있기 때문에 강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란 아와 어라는 조그만 차이에도 강조나 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날 수 있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내가 줄 것이다.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이처럼 원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주려는지 보다는 누구에게 주려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즉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인 즉 그만큼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이 하루는 말단 직원을 불러서 너에게 내가 이 회사를 물려주겠다. 내게 여러 아들이 있고 뛰어난 직원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단 직원의 감격은 어떠하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겠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간단히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 마음대로 갖고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정말 마귀가 그럴 수 있을까? 마귀가 뭔데 온 세상을 남에게, 그것도 예수님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마귀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들어봅시다. 원문에 따르면 6절 하반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은 세상 말합니다. 나에게 그것은 넘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준다. 마귀는 온 세상이 자기에게 이미 넘겨졌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내 것이고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마귀는 온 세상이 자기에게 넘겨졌다고 말하는 것일까?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면 나타나게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이 세상에는 임금, 왕 행세를 하고 있는 자가 있으며 그가 곧 쫓겨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 그는 마귀입니다. 또 한 군데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는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공중의 임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중이란 단지 허공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이른바 귀신들의 임금이요, 또한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조종하며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은 자기에게 넘겨졌다고 말한 마귀의 말은 마귀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심판할 때까지 마귀가 이 땅에서 활개를 치며 어느 정도 제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양 떠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버릇없는 강아지가 노는 꼴을 좀 보려고 잠시 놔두니까 이 강아지가 그 집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별짓을 다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는 슬쩍 조건을 내겁니다. 7절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되는, 세상을 다 얻는 조건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얼핏 보면 아주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조건입니다. 절만 한 번 하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 절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이 마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귀의 이름은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마귀, 그 이름이 사탄인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 성경 여러 곳을 찾아서 잘 드러낸 성경 사전을 보면 마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유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자신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도록 애쓰고 있다.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절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좀 인간적인 예로 내 부모님을 해치려는 자에게 절하겠습니까? 째려보고 가야지. 그런데 사실 마귀가 절하라고 한 의도에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마귀의 속셈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마귀가 원하는 그 절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하기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벌써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인용한 이 말씀은 예수님 때부터 계산해도 거의 1500년 전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래된 말씀을 인용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 말씀하셨든지 언제나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헌법이 대부분의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그 인용한 신명기 6장 13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신명기 6장 13절은 원문을 따르면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무엇이 차이입니까? 글자로 보자면 경외하며 대신에 예수님은 경배하고 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겨라 그랬는데 다만 그를, 그래서 다만을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는 어째서 생길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외우지 못하셨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 비틀었기 때문일까? 만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외우지 못해서 틀렸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꾼 것이라면 마귀는 그 인용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 틀렸어.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야. 당장 지적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단박에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차이가 생길 것일까? 혹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간단한 예를 들어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오해가 있어서 다퉜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쪽이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애가 탑니다. 그래서 그 전화 받지 않는 사람의 친구를 통해서 사랑한다 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 사람이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했어. 여기서 처음 전해달라는 말은 단순히 사랑한다입니다. 그런데 전해진 말은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입니다. 앞에 세 단어,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세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그럼 잘못 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글자 그대로라면 많이 갖다 붙인 거죠. 그냥 말의 의도라면 잘못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잘 전한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말한 사람의 뜻을 잘 살려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인용할 때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은 몰라서 그랬거나 비튼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의도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말한 마귀의 조건과 8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묶어서 다시 정리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절하라는 것은 마귀를 경배하고 섬기라는 요구였습니다. 단순히 절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마귀를 경배하고 섬긴다는 의미로 절을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가 말한 절은 단순히 외적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대로 마귀에게 절하고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세상을 다 잃는다 해도,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귀는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누가복음 순서에 따르면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은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성공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은 사람 안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를 간단히 훑어보면 독일의 히틀러가 군대 힘으로 유럽과 러시아를 모두 차지하여 세상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요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세시대의 여러 왕들이 많은 나라를 통일해서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몽고의 징기스칸이 그렇게 했고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황제들이 그러했고 그 이전에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왕들이, 아수르와 애굽의 왕들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나라를 공격하여 차지했고 힘없는 나라와 그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하여 얼마 동안 세상의 왕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꿈꾸던 것만큼 오랫동안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를 볼 때 힘 있는 자들은 언제나 세상 모두를 통치하려는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힘이 좀 없는 사람은, 힘이 적은 사람들은,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야망과 욕망이 없을까요? 비록 폭이나 높이는 작을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그런 야망과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꼭 집어서 말하면 성공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부리며 대접을 받으며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 이것이 성공 본능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혹은 부러워하는 지위에 오르면 그만큼 성공하는 것일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실패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다 죽으신 겁니다. 비록 다시 살아나시긴 했지만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인가? 주일의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명예와 성공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만일 인간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출세나 성공을 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성공하긴 아예 글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일반적으로 여성에게는 그런 식으로 성공할 기회조차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럼 여성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실패작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소수의 몇 사람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공을 거두는 것이 인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성공 본능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그럼 무엇이 인간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무엇이 인간으로 잘 사는 것인가? 남보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성공적인 삶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의 본질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맥이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의식해서 남보다 잘 되려고, 남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 성공 본능을 틈타서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무섭고 집요한 악한 놈입니다. 때론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도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여러분의 성공 본능을 자극해서 이 세상을 부지런히 따라가도록 합니다. 못 따라가면 패배자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못 따라가면 나고자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경쟁을 부추깁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수없이 뺑뺑이 돌리는 이 한심한 현실. 마귀가 여러분의 성공 본능을 자극하면 여러분을 쉽게 자기의 손 아래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어 살려고 하지 맙시다.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요. 본인도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보람되게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돌아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 그걸 맞춰 살려고 안달박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걸 잃고 이 세상에서 뒤처진다고 착각하게 마귀는 우리 안에서 속삭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진실된 인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